참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로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 거죠? 네,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도 끝까지 견딘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항상 뭐 세미나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실 끝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려워요. 중간에 별의별 다 있고 또 바쁜 일도 있고 갑자기 생긴 어떤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다. 그만해야겠다. 또 오늘도 프로그램이 이제 미사까지 있는데 또 강의 듣고 오늘 강의만 듣고 가자. 그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안수까지 다 받고 강복 다 받고 수고해 주신 봉사자들께 인사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방기도라고 하면 예전에는 구마기도라는 말로 이제 뭐 통칭해서 쓰기도 했는데 해방기도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The prayer of the deliverance라고 되죠. deliverance. 이 deliverance는 뭐냐면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가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맞춰 있습니다. deliverance. 구출해나다. 거기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해방을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해방됐죠?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에 이제 항복하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카이로 선언이 나오면서 선포되면서 그때 이제 일본 치하에 있던 모든 속박된 민족들이 해방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해방은 프리덤,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어떤 주체로부터, 어떤 영향으로부터 내가 그 혜택을 본 거죠.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강해서 자유롭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한국도 어떤 선언에 의해서, 국제 정세의 선언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가톨릭의 해방 기도는 이제 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 아멘?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자유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도할 때 이게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구마기도라고 하면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서워했거든요. 어렸을 때 구마기도. 그때는 이제 딱 이게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정립된 게 없었고 이렇게 하던 대로 또 로마나 또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들어오면서 사실 혼란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죠. 구마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마기도는 왜냐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확실히 메이저 엑소시즘 이건 장엄 구마입니다. 대구마. 메이저리그 아시죠? 야구할 때 메이저리그 큰 대회예요. 전 세계적인 대회고 마이너 엑소시즘이 있어요. 마이너는 작은 거, 그렇죠? 지역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장엄 구마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구마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오해를 불러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메이저랑 마이너, 대구마, 소구마 이런 구분이 확실치 않고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해방기도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기도는 소구마예요. 소구마로 보시면 돼요. 소구마. 우리가 뭐 성수 찍고 들어와서 뭐라고 하죠? 주님이 성수로 제재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 us from evil. Deliver. 구출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영적 투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요한묵시록까지 쭉 나옵니다. 영적 투쟁은 결국 싸워야 될 대상자가 있는 거죠. 싸워야 될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든 사형수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내 조직 안에 있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든 어떤 단체 안에 속해 있는데 난 저 사람 진짜 싫어. 싸워야 될 사람은 우리 인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다면 전쟁이 없겠죠. 가톨릭 교회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시모님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왜냐? 그들의 회개, 그들의 돌아섬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과거와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스킵하고 다 무시하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진짜 악이다 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걸 과연 누가 그 돌을 들 수 있겠는가? 천주교는 열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그 생명과 죽음을 심판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하물며 사형 수하태도 그런 입장을 가지는데 별 잘못 없죠, 우리 주변 사람들. 거기 우리 뭐 단체나 뭐 봉사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응?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본당은 그렇게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싸운대요. 굉장히 그 긴장감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단원들이 다 오늘은 어디에 줄 서야 되지? 기웃기웃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뭐 꾸리아 단장, 부단장부터 해서 어떤 그런 파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사이가 안 좋은 게 딱 보여.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사람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진짜 깨달은 이들은 더 큰 범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은 누구예요? 악이죠. 악 그 자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활동들. 악은 정말 다양하게 지혜롭게 활동하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활동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할 정도로 스며들어 온 거예요. 스며들어 오고 아마 지금도 활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막 화가 날까요? 화가 날까? 그 로스라는 박사가 슬픔, 인간이 슬픔을 경험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겪게 되는 거 혹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겪게 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이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denial. 따라해보세요. denial 하면 부정, 거부하는 단계다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앞 글자를 따가지고 답다라고 저는 외우거든요. 답다. 아름답다, 너답다 할 때 답다. 이 답다의 스펠링 이게 D-A-P-D-A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denial, 그 다음에 DA죠. A는 anger예요, anger. 분노.
분노. 그 다음에 B는 바게이닝. 따라서 바게이닝. 바게이닝은 바겐세일 아시죠? 바겐세일. 바겐세일 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바겐세일을 왜 할까요? 이제 뭐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싸게 팔아볼까? 타협하는 거야. 타협. 그러니까 바게이닝 ing 붙이면 이제 타협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을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을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D예요. D는 depression이라고 해서 잘 아시죠? 우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A예요. 이거는 acceptance라고 합니다. 수용.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저기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잘못됐을 거야.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취직했는데 내가 전 직장에서 진짜 싫어하던 그 상사의 성격 때문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성격의 상사가 있는 거야. 상황은 거부하겠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거부를 했는데 같은 상황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안 버리고 이제 타협하는 거야. 내 마음과 타협하는 거야.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우울해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 포기하고 우울해지고 마지막에는 수용하더라. 이 단계가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호주 처음에 이제 보자식 1년 마치고 호주로 가라고 해가지고 호주 가서 뭐 거기 호주에 있는 한인 교포들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호주 정말 그 아이들하고 그냥 거기 그분들 담당해서 영어로 하라고 하니까 저 처음에 denial 한 거죠. 처음에 거부. 그러다가 화가 났죠. 아니 내 동기들은 다 지금 보좌신부 하면서 신자들의 사랑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나는 가면은 어떡하지? 영어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게 될까? 막 하다가 또 이제 타협하고 그럼 대충 뭐 어떻게 살아야겠다. 시간 때우다 가야겠다. 뭐 이렇게 뭐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까면 안 되잖아요. 까면 안 되니까 우울해지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진짜 녹아들게 살아가게끔 했던 제 그때 단계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평입니다. 이런 단계를 갔는데 악은 여기서 완전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의 단계, 분노의 단계, 이럴 때 강하게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 수용까지 결국에 가야지 삶이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주교님께 하는 순명도 이게 결국에는 수용을 해야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여기서 분노에 계속 머물러 있다던가 거부에 계속 머물러 있다던가 이 자체가 악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이 계속 어디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지?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의 성격,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성격의 사람을 멀리 하더라.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위에 있고 나가려고 해도 또 다른 데 또 있어. 때론 도망갈 수 없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기질은 다 좋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났을 때도 서로 달라가지고 사랑이 빠진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하고 똑같다 성격이 있어요? 좀 다르니까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그 영어에도 여러분 사랑, 러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indifference예요. in하고 difference가 붙어있는 형국입니다.
difference는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 in이 붙으면 그 반대예요. 그게 뭐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다르지 않다, 곧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론 같기 때문에 무관심해집니다.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관심해져요. 부부가 서로 처음에는 다른 성격으로 살거든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닮아간다 그러죠?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게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내 가족이고 편하고 익숙하고 이제 뭐 같은 생각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성당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같으니까 오히려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잖아요. 이거 다르니까 매력적인 거거든요. 나는 일이 되게 느려. 일이 느리고 천천히 하고 하는데 내 남편은 강단이 있는 거야. 매력적이다. 나 저 사람이랑 살면 잘 살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더 느려질 거예요. 같이 느린 거야. 그럼 짜증나는 거야. 응? 우리는 다 다르고 다 다른 성격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격들이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다르구나.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을까? 들에 핀 꽃들도 얼마나 달라요, 다. 나무들, 풀들, 다 잎사귀들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다 다르구나. 만약에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꽃들이 다 똑같아. 금방 실증 날 거예요. 무관심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와 단풍이다. 와 눈 내렸다. 눈이 사였다. 다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르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다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신기한 게 지문도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공항에 가서 이렇게 막 손가락 지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지문으로 사람을 인식할까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각자 다른 지문을 가진 여러분들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악은 그 사이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의 투쟁. 저도 이제 뭐 사제단이나 제가 겪는 사람들, 또 제 안에 움직이는 마음의 파동들, 모든 것들에서 해방 기도를 저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악은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슬기로워라.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슬기로워라.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하잖아요. 뱀, 그 악마를 지칭한다는 뱀에게서도 우린 인간은 배울 게 있습니다. 약은 청지기에게도 우린 배울 게 있어요. 루카복음 16장에 약은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어요. 근데 약삭빠르게 주인의 돈을 더 함부로 쓰지. 어떻게? 내가 나중에 살아날 구멍 만들려고 사람들 하나하나 초대해가지고 그 길을 만들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했어요? 돈을 잘못 쓴 걸 칭찬했어요? 아니요. 살아날 구멍을 찾은 그 모습을 칭찬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 아, 이제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없겠다. 나가면 뭘 하지? 이 긴박하고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밥벌이 할 수 없는 이 생각, 지금 마음을 바꾸는 그 모습을 칭찬한 겁니다. 아멘? 정말 뱀 같죠. 이 야근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다 끝까지 탕진하는 거예요. 근데 약삭 빠르구나. 뱀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거든요. 여러분도 구원을 위해서 약삭 빠르게 지혜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당하셨어요. 맞죠? 유혹을 당하셨어요. 언제 유혹 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하느님이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으니까, 참 사람이시니까 인간이 겪을 모든 유혹, 고통, 죽음 다 당하신 거거든요. 유혹을 당하셨는데 이 유혹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함축적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40일 동안 단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그때 악마가 찾아오죠. 유혹이 들어갑니다. 이 유혹은 간단하게 의식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 처음에 뭐였어요? 자, 배고프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의식주 중에 뭘까요? 식이죠. 식이에요. 먹는 거, 뭔가 채워지는 거, 먹는 거예요. 정말 먹고 마시고 육체를 버티게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걸로 유혹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먹어요. 스트레스 많아, 우울증이 있으면 또 폭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도 계속 먹어요. 1차, 2차, 3차. 끝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피자 한 판을 만들죠? 비둘기 날라오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먹게 되고 음식이 음식을 먹게 되고 계속 악순환. 그 다음에 사탄은, 이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떨어져 봐라.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행여 너의 발이 돌불에 채일까 천사가 떠받들어 줄 거다. 이건 뭐냐? 이거 의식주 중에 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네.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죠. 근데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받쳐줄 거다. 그거잖아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의식주 중에 주. 이제 과거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유목민족들이니까 다 길을 가다가 또 야생동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텐트지. 초막 세우는데 뭐 콘크리트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줄기 엮어다가 대충 집을 지어서 거기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지붕도 뭐 다 틈새가 있겠지. 그러면 잘 때 이제 그 줄기 사이에 밤하늘에 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이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냈던 게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에요, 그게. 그 뭐야? 일단 안전하게 머리 누일 곳을 만든 게 집이었잖아요. 근데 집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늑한 집이 있죠. 이 집에 대한 유혹, 안전에 대한 유혹이 지금도 있죠? 어떤 집에 이제 비를 피할 집이 옛날에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학군이 좋대. 학군으로 모여야 돼. 대출 이렇게 떠안고 어떤 곳에 가고.
이 안전, 가족의 안전, 나의 안전, 차도 새 차를 계속 바꾸고 여기에 만족 못하고 뭐 요즘에는 뭐 환경이 뭐 지금 뭐 되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전기차가 많이 나온 전기차들이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차보다 쌀 줄 알았는데 더 비싸죠? 더 비싸고 이제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지만 그래도 싼 전기차보단 비싼 전기차가 낫지. 이왕이면 비싼 걸로 가자. 비싼 게 좋아. 비싼 게 좋아. 다 비싼 게 좋죠? 그쵸. 이게 인간의 욕구인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안전한 거,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더 튼튼한 거, 더 큰 거, 우락부락한 거. 차라리 탱크를 사, 탱크. 어떻게 더 큰 걸 사? 욕구예요.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세계의 부귀영화,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의식주 중에 뭐예요? 그쵸, 의는 옷이죠. 옷은 명예예요, 명예. 의는, 그쵸,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 어떤 뭐, 경찰이라든지, 뭐 어떤 소방관이라든지 어떤 유니폼을 딱 입고 있으면 좀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의는 예로부터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우리도 다 의복을 입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게 되죠. 보여지는 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 모든 것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다,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다 옳아. 그리고 남을 비평하고 남에게 칼을 휘두르는 게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세 가지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칠제종에 반대되는 것, 칠제종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안전,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그리고 남에게 받고 싶은 인정 욕구,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안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악의 유혹이다. 악의 유혹이고 그 실체는 악마다라는 거예요. 악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비판, 기업, 회사에 대한 비판, 군대 문화에서 나온 남성들에 대한 비판, 다양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게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좋았을 텐데. 지금도 그 좋은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있는 거고, 또 개입하고, 이런 거.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인간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날 때부터 악한 존재들이었나?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어요. 참 좋고. 그쵸.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창조됐던 모든 것들 다 좋았다고 했는데 특히 6일째 인간을 만들고 보시니 참 정말 참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왜 이렇게 분파를 나누고 지역별 갈등을 조장하고 왜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서로 왜 이렇게 부딪히려는 이런 움직임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악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 미워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만 없었어도, 어떤 나라에 저 인간만 없었어도 전쟁이 없을 텐데, 뭐 저 사람만 없어도, 뭐 넓게는 그렇게 보고 작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본당에 저 자매만 없었으면, 뭐 저 신부님만 없었으면, 저 수녀님만 없었으면, 저 단체장, 뭐 봉사자, 집에 와서는 이 인간만 없었으면, 뭐 내 아내, 그때 내가 술만 안 먹었으면, 뭐 이게 뭐예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모든 인류까지 확장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날 때부터 악했냐, 나빴냐, 그게 아니라 악은 그렇게 지혜롭게 접근하더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이건 성령의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중에 치유, 제가 치유 이렇게 했죠? 치유 은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 은사에는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육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구만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제 해방기도라고 하는 거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집합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를 딱 뭐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아니 영인데 악영이잖아요. 악영이니까 어디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혼, 육. 뭐 전통적으로는 뭐 영혼, 묵고, 육.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 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뭐라고 해요? 또한 사제 영혼과 함께 안 하죠? 모든 전례서에 spirit, with your spirit, spirit하고 soul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얘기했고요. 나눠져 있어요. spirit이에요. 영이에요, 영. 사제가 이제 봉독할 때는 사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약합니다. 근데 이제 제의 입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성사를 집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예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간의 영이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우리 영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악령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은 영을 따라가요. 이 혼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건 혼이에요, 혼. 그리고 육은 이 혼을 따라가는 거지.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어디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멍 때린다 그러죠? 이제 멍 때리게 되면 내가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 TV를 하루 종일 켜놓고 멍 때릴 때도 있고 TV 소리는 흘러나오는데 멍 하나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쉴 새 없이 채널 바꿈 누른 적도 있어요. 뭐에 홀린 듯이. 운세를 알고 싶어서 타로. 여러분 대학가에 타로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타로점. 타로 그거 본 사람이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로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뭐 그 고해성사 또 보고 또 나와서도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히 솔깃하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사실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제 겨우 집에 간섭해서 좀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해라, 뭐 해라. 거기서 이제 대학교니까 나 이제 자취할 거야. 어디 나갈 거야. 이게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이것저것 다 솔깃한 거예요. 하고 막 좀 이렇게 근심 섞인 얼굴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래요. 요즘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얼굴에 써있는데 그 나도 하겠다. 그런 이게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로 접근을 하니까 대학생들이 일단 힘든데 또 그런 것도 있었대요. 뭐 점을 보러 갔나 뭐 하여튼 거기서 그랬대. 그때 뭐 나이 30 중반인가 이제 그런 청년이에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 미래 배우자 때문에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혼했으면 왔겠어요 거기? 확률적으로 먹히니까 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용해 친구들한테 얘기해야겠다. 자 그럼 봐봐요. 타로점 미신적인 행위들 그리고 거기 점집 무당 이런 것들은 가톨릭에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아니죠. 자,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영들은 인간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지혜를 가졌고 영원해요. 인간이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신학교 때 이제 신내림에 대한 이제 뭐 수업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영을 추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을 추구하고 접신이라고 하죠. 접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이 봤을 때 천주교의 하느님은 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느님의 신을 따르고 있구나. 나는 다른 신을 따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이 유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 쪽에서 샤머니즘에서 나와가지고 더 이제 궁금한 거야. 인간은 뭘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데 이 한평생 사는데 너무 짧고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하느님 쪽으로 이끌고 거룩한 쪽으로 이끌고 그러면 이제 뭐 가톨릭 신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쪽으로 계속 그러면 신기한 게 악마들도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랑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악을 정말 따르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내 성당 생활도 요즘에 잘 안 되고 나 봉사자 언니랑 싸웠어. 힘들다. 맥주 딱 한잔 하고 누가 알겠어. 점 한번 보러 가자. 내 딸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시집도 안 가고 모르겠다. 가보자. 갔어. 대화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뭔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응?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해성사 안 보겠죠? 고해성사 할 자유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다 하는데 요즘 세상에 다 해요 신부님.
다 신년 운세 보고 다 합니다. 응?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런데요. 이제 신년 뭐 운세 점 보지 말라고 했다고 요즘에 내 딸이 냉담하니까 딸 오늘 연락 와. 야, 너 그거 좀 찾아봐라. 그 몇 년, 10년 운세 좀 찾아봐라. 내가 안 보고 너가 보는 거야. 너 냉담 중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진짜 클릭 한 번으로 쫙 나와요. 자, 사주팔자, 역술인.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무슨 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 역학? 그쵸. 신부님, 이거는 학이에요.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학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막 이래.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저 그거 역학을 봤는데 저도 아니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공부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부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 나는 나무 뭐라고 했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나는 나무든 뭐든 하여튼 뭔데 올해 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자기는 원래 물을 싫어한대. 그래서 물하고 최대한 멀리 가야 돼. 그게 뭔 말이에요? 악은 지혜로워요. 제가 이제 뭐, 역술인, 뭐, 이렇게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또 혹시 그런 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느님의 섭리가 그 한 권의 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고 할 바에는 일단 내 주변의 관계들부터 정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내 가족 다 마음에 상처 입혀놓고 다 싸우고 나는 이거 보면서 그래 난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래 내가 이걸 따르니까 다 되는 것 같아. 그게 어느 순간 믿음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거죠. 사실 악은 그렇게 처음에는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쏠깃해요.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이제 점점점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성경책 읽는 횟수보다 그런 책들, 성격 유형.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성격으로 상처받으니까 성격 유형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해. 성격 전문가가 됐어. 그 사람이 과연 평생 성격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살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아주 근원적으로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바로 보지 않으면 진짜 사방팔방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 인정하세요? 그럼 내년 거는 안 볼 거죠? 내년은 중요한 게 뭐예요? 희년이 중요한 거예요. 희년입니다. 희년이 원래 50년이 희년이에요. 50년. 왜냐면 왜 50년이에요? 7, 7에 49. 7회씩 7년이 지나간 거예요. 7년이네. 뭐야? 7회씩 7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잡힌 이들은 풀어주고, 감옥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 은혜로운 날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니까 평생 희년을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25년 단위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25년, 이제 50년, 75년, 100년 가는 거죠. 내년에 많은 은혜들이 내리니까 전대사도 받고 축복의 해예요. 교황님께서는 정말 거의 매일 매달 다른 이름을 대면서 희년을 선포하실 거예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오늘 강의 들으니까 나는 사주팔자
신년 운세, 타로, 그 어떤 것이든 멀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아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한마디 했다고 여기도 지금 악이 개입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냐?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언니, 동생, 대자, 대녀, 대부모님, 나 저 사람 신년 운세 하는 거 아는데. 언니, 그거 악마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악은 그렇게 부추길 수 있어요. 심판자로서 여러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때로는 소름끼칩니다. 자녀들에게, 얘, 너 그거 한 적 있어, 없어? 다그치기도 하고, 여러분 조심하라고, 여러분. 난 약속 여러분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남에 대한 심판은 거두셔야 돼요. 남에 대한 심판, 판단. 그렇죠? 저는 변화된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사도가 될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안수 줄 때도 안수 받으면서 집에 있는 내 남편, 자식들, 멀리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나아지라고, 지금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안수는 사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이걸 믿고 사제가 안수를 주면 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 불쌍한 제 남편 제발 회개해서 돌아오게. 이거는 그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회개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안수는 개인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은사 세미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천교구는 이걸로 해서 여기 이제 해방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은사 세미나 교재 이제 203페이지인데 확실히 얘기해요. 구마 기도는 치유 기도의 일부입니다. 즉 어두움을 쫓아낸 후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와 빛과 생명과 평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세미나 때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이따가 이제 강의 후에 이제 해드릴 텐데 그 뭐 해방이라고 하니까 좀 무거워서 그런가 단어가? 아니고 그냥 자유예요. 자유. 해방은 자유예요. 프리덤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 성모님이 매듭을 이렇게 푸시죠? 매듭 풀고 있잖아요. 계속. 누구 매듭이에요? 우리들 매듭이에요. 우리 관계에서 오는 것들, 우리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어렸을 때 받은 한마디의 말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난 저 사람으로부터 꼭 이 말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평생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악이 속박시켜 놓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을 잘하다가도 어떤 똑같은 말이 들리면 그때가 떠올라서 분노가 확 닥치는 거죠. 이게 악마의 씨앗이에요. 이게 씨앗? 아니, 가라지가 언제 이렇게 뿌려졌죠? 이렇게 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악마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다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그러면 좋은 것도 알곡들도 뽑힐 수 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느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느님의 천사들이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라지를
내 아들한테 너 가라지 이거 있구나, 이걸 뽑아내야지, 내 남편 뽑아내야지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게 해방기도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게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 옛날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어떤 이제 구마의 은사를 받았다는 평신도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또 세계적인 교육도 별로 없었지. 근데 정말 그 어떤 분이 치유 기도를 했는데 뭐가 정말 회복됐어. 그럼 사람들은 와, 저분 치유의 은사 있어. 치유 중에서도 구마의 은사 있어. 그럼 우르르 딸려갔던 그게 사실 가톨릭 교회 성령쇄신 운동의 어떤 과거의 그 폐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단들도 나오게 됐고, 그 뭐예요? 정확히 식별해 줄 수 있는 그 사제나 어떤 교육받은 분들의 정확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성령쇄신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겪었던 이게 좀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식별들을 주시는, 지금도 한국 성령쇄신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도 계속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뭐 혹은 그럴 수 있죠. 과거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나 그런 게 있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뭐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뭐야?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그 구마를 시행했던 그 사람에게 이게 유보가 되면 이게 꽝이에요. 꽝. 잘못된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주님에게도 마지막 줄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뭐예요?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너를 악에서 구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체다. 그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모님 저 구마의 은사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마의, 그러니까 해방기도, 소구마 단계의 구마, 거기 해방기도의 은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마의 은사겠다. 솔깃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다 있다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은사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해방 기도에 이제 실례를 주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어두움을 삼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빛이에요. 빛으로 나아가야 돼. 기뻐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해방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하면 해방 기도예요. 그 묵주 기도하면 해방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의식하면 돼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우울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다, 그쵸?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성체조배를 권유합니다. 성체조배. 그러니까 성체신심으로 나아가야 돼. 성체신심. 진짜 실타래가 엉켜있고, 마음이 그렇게 한 사람들 성체조배에 좀 머물러 있어도 굉장한 평화가 오고 실타래들이 풀리는 체험들, 이건 기적이에요. 성체를 통한 기적이에요. 그게 어떤 작용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때 역사하실 겁니다. 때만 되면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란 책, 지금 이제 세미나 때 많이 쓰는 책 보면, 이게 성령 세미나는 첫 번째가 소개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첫째 주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하느님의 역사,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돌아온 탕자가 저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응시하고 있다가 내 아들 온다 달려나가서 볼에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했던 그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했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허투루 사용하려고 했고 욕심 부리려고 했고 그랬다 한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얼싸구나 안아주시는 그 사랑, 우리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순간에 아니 계신 적이 없지 않았다라는 걸 체험하는 게 첫째 주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강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레위기에서 나왔던 레위기 27장 28절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누구든 대속할 수 없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 봉헌물, 하느님의 어린 양, 순결한 양, 그분은 대속할 수 없음 그대로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림으로써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 생명을 먹는 이가 살 거예요. 이 생명은 지금 영성체,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톨릭 교회만이 이 성체 성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실존이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성사로 우리에게 직접 오시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개신교 분들이 저랑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가 옵니다. 특히 감리교. 감리교는 그래도 전통적이어서 천주교랑 조금 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신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쉬운 얘기 들으니까 성체와 성모님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라는 걸 문자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는 말씀과 성령으로 막 뜨겁죠? 이분들이 들어와서 가톨릭의 성모님이라고 이제 성체 신심까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맞들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성체로 모여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성모 신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성체로. 어떤 분들은 성령 신심으로 또 성체 신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성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그러니까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마리아의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다 통합과 일치의 관계, 성체 성사로 일치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악은 정말 지혜로운 게 이제 사실 한국 천주교회는 성모 신심, 성령 신심 요 정도로 약간 좀 분파들이 있다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죠?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저 단체 싫어, 저 단체. 그거 아닙니다. 다 통합으로 가야 결국에는 여기 이제 거룩한 미사 성제 안에서 영성체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 기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게 마이너 엑소시즘, 해방기도, deliver us from evil,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악과 싸우는 거구나.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악과 싸우는 영적 투쟁이구나. 이게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히 성령 세미나 때는 하느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제 성령이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해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로 회개로 이끌어져요. 회개를, 삼위일체를 배우니까 회개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의를 잘 들으면 회개를 충분히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 예식 때
이 해방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수 예절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 기도를 이제 3번 정도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 미사 안에서 이제 안수 예절이 있고, 어떤 데는 성체 현실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예언도 나오고, 이제 이 공간 전체가 해방된 거죠. 이 해방 기도를 통해서 이 해방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모든 공동체가 다 한다면 이 공간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입니다. 성모님과 일치했던 제자들이 한데 모였던 다락방.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장소가 과거의 어떤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정확히 재현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해방 기도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